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유태인 수용소의 이야기를 다룬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과 함께 그 유태인 수용소에서 같이 생활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사람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꿈에서 한 음성이 이렇게 자기에게 들리더래요. 그러면서 네가 궁금한 거 그리고 네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를 한번 나에게 이야기해 보라고. 그러면 내가 너에게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수용소에서 너무나 지옥 같은 생활을,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도대체 이 전쟁이 언제쯤 끝날지 그게 너무 궁금해서 그걸 물어봤대요. 이 전쟁이 도대체 언제쯤 끝나겠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3월 30일이 되면 이 전쟁이 끝날 것이다. 이런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꿈을 꾼 때가 3월 초쯤이었으니까 전쟁이 끝날 날이 한 달도 채 이제 안 남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꿈에서 깬 다음에 너무 기대가 되고 마음이 설레어서 남은 시간을 정말 즐겁게 또 이제 다가올 그 종전, 전쟁이 끝나는 그 날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정말 힘있게 잘 견뎌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약속한 3월 30일이 다가오는데 아무리 주변을 둘러보아도 뭐 별다른 소리도 들리지 않고 전쟁이 끝난다는 그런 기미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대에 부풀었던 그 마음이 서서히 근심이 되고 의심이 생기고 또 우울함이 이렇게 찾아오더니 약속한 3월 30일이 되었을 때 전쟁이 끝나지 않는 것을 알고는 극심한 우울증에 빠져서 시름시름 앓다가 다음 날인 3월 31일에 그만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빅터 프랭클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그 정신 상태, 인간의 그 마음가짐이 육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가 아주 깊이 깨달았다고 해요. 그러면서 미래에 대한 믿음을 상실할 때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을 때 결국 사람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그런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유태인 수용소에서 전쟁이 끝나기 바로 전인 1944년 성탄절부터 1945년 새해까지 그 기간 동안에 죽은 사람, 사망자 수가 사망률이 엄청 증가했다고 해요. 무슨 사고가 있었거나 또는 어떤 사형이 집행됐거나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성탄절이 되면 또 새해가 되면 뭔가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기대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그 기대와 전혀 상관없는 여전히 똑같은 현실을 보면서 낙심하고 또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그만 죽음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꿈과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실패, 또 낙심, 절망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삶의 의욕을 상실하게 됩니다. 입맛도 없어지고 살기 싫고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죠.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TV나 또 이런 뉴스 보도들, 인터넷 기사들이 이렇게 보면은 아무렇지 않았던 사람 같은데 그런 우울증을 이기지 못해서 또 앞날에 대한 어떤 두려움과 막막함 또는 사업의 실패나 어떤 뜻하지 않은 어려움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얼마 전에 일어났던 그 지진으로 인해서 수만 명의 사람이 죽고 여전히 수십만 명이 그 지진의 그 잔해 속에 묻혀 있는 그 튀르키예 또 시리아 국민들이 어쩌면 지금 그렇게 상실감에 빠져서 우울증에 그렇게 시달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엄청난 일들이 신앙이 없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뜻하지 않은 어려움들, 절망의 시간, 그리고 우울한 그런 시간들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실패와 고난, 절망이 결코 신앙인들을 비껴가지 않아요. 그래서 참 신앙이라는 게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16세기의 성인으로 불리는 성 요한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쓴 표현 중에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영혼의 어두운 밤. 모든 신앙인들에게는 영적인 메마름과 절망 그리고 영적인 무기력을 경험하는 그런 시기가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또 일상에서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응답을 받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기쁨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말 낮과 같이 오늘 날씨가 참 좋았는데 오늘 그런 날과 같이 정말 환한 그런 인생을 보내는 그런 시절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도 잘 믿어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조차도 흔들리는 그런 깊고 어두운 밤을 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영혼의 어두운 밤은 우리가 뭔가 죄를 짓거나 뭔가 실수하거나 또는 잘못해서 만나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전과 다를 바 없이 똑같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여전히 기도 생활을 하고 또 여전히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영적인 무기력감, 영적인 침체, 기도가 잘 안 되고 기도하기가 싫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유태인 수용소에서 어떤 그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난 후에 기대에 부풀어 있다가 그 기대가 꺾이고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어떤 기대했던 일들이 벌어지지 않으니까 결국 상실감에 빠져 죽음을 맞이했던 그 한 사람의 이야기. 여러분 그런 이야기처럼 우리의 삶에도 우리 신앙인의 삶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그 기대감에 부풀어 있던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어두운 밤,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와 아론이 드디어 바로와 대면하고 그와 대화를 하면서 단판을 짓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바로를 만나기 전에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대감이 있었을 겁니다. 물론 처음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없고 또 자기가 그 명령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계속 거부했지만 이제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장인 이드로에게 허락을 받게 해주셨고 또 아론을 만나게 해주셨고 또 그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세를 지지하고 이제 출애굽 여정을 시작하겠다고 결단하게 되었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쭉 돌아보면서 모세의 마음에는 아마 바로를 만나기 전에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해 주시니까 결국 바로도 내 얘기를 듣고 허락해 주겠지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장 30절과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의 말을 듣고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이 힘든 상황에서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울부짖었는데 하나님이 결국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했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기대감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역시 마찬가지였겠죠. 어쩌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큰 기대와 설렘을 가졌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나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대로 지금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모세의 마음은 얼마나 설레었겠어요. 야,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 정말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다 진행되겠구나. 그러한 생각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저 광야로 좀 보내주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때 모세의 마음에는 긴장감이 있었을 거예요. 저 바로가 너무나 완악한 사람인데 과연 내 말을 들어줄까 하는 긴장감도 있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모든 일을 순조롭게 하셨으니 이번에도 당연히 되겠지라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기대는 곧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여러분, 바로는 모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게을러져서 요령을 피우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가서 시키는 일이나 하라고 그렇게 혼쭐을 내죠. 본문 8절과 17절 말씀에 보면 게으르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게으르다. 너희가 게으르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히브리어 단어를 살펴보면 거기에는 제정신이 아니다, 정신이 나갔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이 나간 상태, 쟤네가 제정신이 아니구만,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이 해이해졌기 때문에 더 힘든 일을 시켜서 정신을 바짝 차리도록, 딴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만들어야 하는 벽돌의 수가 있었는데 그 양은 줄여주지 않으면서 그동안에 계속 공급해 주던 재료마저도 끊고, 재료도 너희들이 구하고 벽돌 수도 예전에 너희에게 부여해 주었던 그 양을 반드시 채워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더 힘든 일을 시킨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모세도 순종했고 아론도 순종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순종하려고 했는데 그 순종한 이들이 받게 된 결과는 좋은 것, 형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전보다 더 나쁜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의 마음은 더 완악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해야 하는 고통과 노동은 더 심해지고 말았습니다. 모세의 말만 믿고 이제는 애굽을 떠날 수 있다고, 이 노동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기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느닷없이 40년 만에 우리 앞에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저렇게 말씀하셨다, 우리를 꼬시더니 결국 이렇게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었다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모세와 아론의 마음은 더 절망적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안 하겠다고 했는데도 하나님이 계속 설득하셔서 모세로 하여금 순종하게 만드셨는데 몇 번 순종의 열매를 주시더니 이렇게 더 힘든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셔? 어쩌면 모세의 마음에 배신감이 느껴졌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었겠죠. 왠지 처음부터 찜찜하더라니, 괜히 순종했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바로 이럴 때 우리는 영혼의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다는 것도 알고는 있는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점점 약해지고 기도도 안 되고 앞날이 불투명한, 앞이 캄캄한 그런 영혼의 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런 체념의 상태가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영혼의 밤은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주신 시험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기회입니다. 이 영혼의 밤을 통해 우리는 신앙적으로 한 차원 더 높은 단계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랜디 포시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대학 교수인데 췌장암에 걸려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강의하는 그 학생들 앞에서 끝까지 강의를 하고 췌장암임에도 불구하고 그 강단을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 강의를 했던 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가로막고 선 벽이 그 자리에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원하는지 증명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길을 걸어가다가 앞에 벽이 서 있어요.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못 지나가게, 포기하게 만들려고 그 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넘어서고 싶어 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그 너머를 가고 싶어 하는지 그 마음을 증명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그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는 그런 말 같았어요.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영혼의 어두운 밤을 만난, 영적인 그런 침체와 무기력감에 빠져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기억해야 하는 그런 말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살다 보면 영적으로 침체되고 기도가 안 되고 무기력해지는 그런 시기가 다 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내가 뭔가 영적으로 문제가 생겼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꼭 내게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거나 또는 내가 어떤 죄를 짓거나 이러지 않아도 우리의 삶의 영적인 침체, 답답함, 그런 무기력함이 찾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 운동선수가요,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운동하고 잠깐 쉬고 또 오후 운동하고 쉬고 저녁 운동하고 매일같이 그 운동을 되풀이합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는 만큼 실력이 성장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요, 똑같이 그렇게 운동을 하고 있음에도 실력이 늘지 않고 정체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문득 매일같이 반복되는 이 삶에 대해서, 이 생활에 대해서 지치고 힘들고 이제는 그만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찾아와요. 아무리 훈련을 해도 실력이 늘지 않고 오히려 더 뒤처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슬럼프라는 거예요. 슬럼프. 운동선수들에게는 다 그런 슬럼프가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하는 선수에게 슬럼프가 올까요? 열심히 안 하는 선수에게 슬럼프가 올까요? 꾸준히 열심히 하는 선수에게 슬럼프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느 때와 똑같이 교회에 나가고 기도 생활도 하고 아침이면 아침 묵상 큐티도 하고 그리고 집에 있으면서 찬양도 듣고 인터넷이나 또 TV 방송으로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도 들으면서 매일매일 그렇게 똑같이 살고 있는데 문득 어느 날 내 마음속에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이 일상에 대한 지루함이 확 몰려올 때가 있어요. 매일 반복되고 있는 이 기도 제목, 언제까지 내가 이 기도를 되풀이해야 되지? 이 생각 때문에 지루함과 또 지치는 마음이 내 마음을 뒤덮을 때가 있어요. 내 신앙이 늘 제자리인 것 같고 그래서 마음이 답답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이 현실 때문에 내가 계속 기도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온다는 거죠. 심지어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찾아오기도 해요. 그게 바로 영혼의 어두운 밤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런 상황을 만납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이 시기를 지나가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문제는 이런 영혼의 밤을 만났을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슬럼프를 겪게 될 때,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영혼의 밤을 만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둘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는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신앙생활에 대한 재미가 사라져요. 기도해도 별로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신앙생활도 매일 반복되다 보니 그냥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재미가 사라지고 기도에 대한 열심이 사라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이럴 수 있나 하는 서운함, 야속함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더 이상 기도하고 싶지 않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누군가에게 삐지거나 서운한 게 있으면 그 사람하고 더 얘기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죠. 똑같아요. 하나님께도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고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으면 우리도 삐져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이상 기도하고 싶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기도가 되겠어요? 그렇게 기도가 중단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인간적인 방법을 따라 살게 됩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은 누구냐면 작업반장이에요. 작업반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벽돌 만들 때에 그 노동을 옆에서 관리 감독하는 작업반장 같은 사람들인데 이 기록원들이 바로를 찾아가서 부탁을 해요. 우리에게 너무나 중한 그런 일을 시키고 있으니까 우리가 힘들어요. 조금만 일을 좀 줄여주세요. 타협을 하고 설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고 모세의 말을 믿을 수 없으니 이들이 가서 말할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바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에게 가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신방을 다녀보면 과거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분인데 지금은 말 그대로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의 열정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냉랭한 상태로 살아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 다들 이렇게 영혼의 어두운 밤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 또 무기력감, 실망감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포기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난 안 되나 보다. 아유,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뭐 하고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점점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남아있는 신앙마저 흐지부지해지는 그런 인생을 사는 분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많아요. 영혼의 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반응은 그래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더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모세는 어떻게 해요?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이에요.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좀 바꿔주세요. 바로의 마음을 좀 변화시켜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지금 모세가 하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우리 구원해 주신다더니 지금 우리 구원 안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모세가 하는 말은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전혀 믿음의 기도라고 할 수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막 매달려 기도하면서 믿음을 구하고 이 시련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 어떻게 해달라 능력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는 자기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렇게라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을 때에 결국 그는 다시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 싸움을 했던 사람 여러분 누구죠? 갈멜산 하면 생각나는 선지자? 엘리야예요. 엘리야. 여러분 그 엘리야 성경에 보면 엘리야와 같이 그런 강력한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그 영적 전투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 850명과 싸워 이겼던 그 패기와 그 용기가 다 사라져버리고 순식간에 그는 영적으로 확 침체돼 버립니다. 그래서 저 북쪽에 있는 갈멜산에서부터 도망을 쳐가지고 어디까지 오느냐? 남쪽 끝에 있는 부엘세바 광야까지 도망을 쳐요. 그리고는 광야 한쪽에 있는 로뎀나무. 여러분, 로뎀나무가 엄청 막 울창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로뎀나무는요, 키가 한 1m, 한 요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나무예요. 나뭇잎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밑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싸워야 돼요? 차라리 나를 좀 데리고 가세요. 나를 좀 죽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영적인 고단함, 끊임없는 영적 전투,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자기를 죽이려 하는 수많은 대적들로 인한 두려움, 좌절, 이것으로 인해서 그는 영혼의 밤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 역시 이 영혼의 밤이 찾아왔을 때 어디로 갔느냐?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는 비록 광야로 도망치기는 했지만, 나를 죽여달라고 했지만 누구에게 그렇게 말했냐면 하나님께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 자기를 죽여달라고, 자기의 생명을 거두어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너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고 혼쭐을 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천사를 보내서 그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마실 물을 주시고 먹을 양식을 주세요. 충분히 엘리야가 쉴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십니다. 그리고는 엘리야가 회복된 후에 다시금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주의 일을 감당케 하십니다. 결코 엘리야를 꾸짖거나 탓하지 않으셨어요. 쉬게 하셨고, 그리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나가게끔 도와주세요.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넘어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시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면 뭘 해야 돼요? 우리는 그저 주님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침체나 무기력을 느끼면 마치 자기에게 무슨 문제라도 생긴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 중에도 성도들이 요즘 기도가 잘 안 돼요. 요즘 뭔가 영적으로 다운되고 침체되고 있어요. 영적으로 나태해서 그런다고. 금식 기도하라고. 철야하라고. 작정 기도하라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물론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더 부르짖고 더 기도할 수 있다면 그렇게 영혼의 어두운 밤을 만나지 않죠. 그렇게 못하니까 영혼의 밤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뭘 어떻게 하기를 바라지 않으세요. 그저 주님 안에 머물기만을 바라신다는 거예요. 힘들면 힘든 대로, 속상하면 속상한 대로, 서운하면 서운한 대로 그저 내 안에 머물며 그 마음을 나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이기려고 금식하고,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그걸 벗어나려고 작정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애쓰고 몸부림쳐 봐야 하나님이 기운 다 빠질 때까지 그냥 기다리세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될 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너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네가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네가 열정적으로 봉사하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은혜로 되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의 기대와 바람과 욕심을 이제는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을 기다리는 법, 그것을 배우는 시간,
그게 바로 이 영혼의 어두운 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면 주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세요. 하나님의 능력받아, 주의 능력받아 내가 뭘 하려고 했던 그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비우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 한 분만을 구하는 그런 진정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우리는 이전보다 더 성숙한 믿음, 한 차원 더 높은 신앙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리고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내가 지금 영혼의 밤을 만났구나, 내가 지금 영적으로 침체되고 기도가 안 되고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생겼어, 그런 분이 계시다면 낙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책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이 더 이상 내게 말씀하시지 않으니 이제는 포기해야겠어, 그런 마음도 가지시면 안 돼요.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대로 살아야겠다, 여러분 그렇게 결심하시면 안 됩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은 우리를 영적으로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는 그런 시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거 하지 마시고 혼자 막 몸부림치고 애쓰지 마시고 주님 안에 그냥 한번 머물러 보세요.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기다려 보세요. 주님, 내가 지쳤습니다. 주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저를 좀 책임져 주세요. 물으면서 가만히 주님 앞에 한번 계셔보세요. 주님의 능력을 구하지 말고 주님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에게 조용히 다가와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지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마실 물과 먹을 양식을 주시고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지쳐 있을 때, 저희 첫째가 어제 밤 새도록 독감으로 막 앓아서 너무 힘든 밤을 보냈는데 제 아내가 옆에서 그 아이를 계속 돌봐줬어요. 약 먹으라고 막 소리 지르거나 왜 이렇게 기운 없냐고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혼내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자녀가 지치고 힘들면 부모가 어떻게 해요? 그냥 와서 기대고 내 품에서 쉬기를 바라죠.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그런 영혼의 어두운 밤이 왔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세요. 내 품으로 오라고. 그저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그러면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울 것이라고.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무리 열심히 주님을 따르려고 해도,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로 살아보려고 애를 써도 때로는 알 수 없는 무기력과 침체를 경험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끝없이 반복되는 영적 싸움에 지치고 아무리 기도해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현실에 이제는 그만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영혼의 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혼의 밤이 왔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한 차원 높은 신앙으로 이끄시기 위한 기회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현실의 벽에 부딪힐 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주저앉고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건져내시고 더 성장하게 하실 주님을 더 절박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능력을 구하면서도 결국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내 몸에 힘을 완전히 빼고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 주시기를 구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구하는 사람, 나의 기대와 소망대로 되기를 바라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뜻과 계획대로 일하시기를 믿고 기다리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 구원의 아침, 회복의 아침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